오늘 나누실 성경 말씀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98페이지 시편 125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차례로 교독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는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가장 가까운 인간관계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예측할 수 없는 변화들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다. 이러한 불확실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본능적으로 자신을 지켜줄 무언가를 찾아 의지하려 합니다. 예를 들어 물질, 명예, 권력, 사람, 자신의 스펙이나 경험 등이 그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 웃던 친구가 오늘은 등을 돌리고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순간 우리는 한 가지 질문 앞에 서게 됩니다. 무엇이 나를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줄 수 있는가? 시편 기자는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을 1절을 통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시온산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영원히 있음 같도다. 산은 어떻습니까? 계절이 바뀌고 바람이 불어도 때로는 강한 비바람으로 인해 산에 있는 나무가 뽑힐지라도 흔들리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킵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바로 그러한 존재라고 말합니다. 마치 시온산이 시간의 변화와 거센 비바람 속에서도 그 자리를 굳건히 지키듯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영원한 안정과 견고함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2절입니다.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rum같이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두르시리로다.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성경에서 보통 동의어로 사용되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을 의미합니다. 예루살렘 주변에는 동쪽으로는 감람산이 있고 서쪽에는 여호사밧 골짜기가 있으며 남쪽에는 르바임 골짜기가, 북쪽에는 스코포스 산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상상해 보면 마치 주변의 산들이 예루살렘을 둘러 보호해 주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렇게 시온산과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견고함을 상징합니다. 이에 시편 기자는 주변의 산들이 예루살렘을 감싸고 지키듯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을 전능하신 두 팔로 지금부터 영원까지 둘러 보호하신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시인은 3절을 통해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에 대해 증거합니다. 3절입니다. 악인의 규가 의인들의 땅에서는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리니 이는 의인들로 하여금 죄악의 손을 대지 아니하게 함이로다. 여기서 악인의 규는 악인의 권세, 악인의 다스림을 의미합니다. 악인의 권세가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게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의 권세, 악인들의 다스림이 의인들, 즉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삶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영원히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이유는 의인들이 악인들을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또한 의인들이 악인들보다 더 지혜롭기 때문에도 아니라 하나님께서
의인들을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의인들의 능력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의인들의 삶을 보호하시기 때문에 악인들의 권세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를 요한일서 5장 18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누구든지 죄를 짓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나신 분이 그 사람을 지켜주심으로 악마가 그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를 영국의 신학자이자 작가인 존 버년이 쓴 철로 역정의 한 장면에서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은 두 개의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는 주인공인 크리스천이 멸망의 도시를 떠나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이야기라면, 두 번째 이야기는 크리스천이 천성에 도달했다는 소식이 그의 가족에게 전달이 되고 그의 가족들이 천성을 향해 가는 여정을 담고 있습니다. 그중 첫 번째 이야기 속 크리스천은 천성을 향해 순례길을 가던 중 겁쟁이와 불신이라는 두 사람이 앞선 순례길을 되돌아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되돌아오는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불신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저 앞 길목에 두 마리 사자가 있는데 가까이 갔더라면 녀석들의 소나기에 잡혀 온몸이 갈기갈기 찢겨 나갔을 거예요. 라며 갔던 길을 되돌아온 것입니다. 크리스천이 그곳에 이르자 정말 두 마리의 사자가 있었습니다. 크리스천은 두 사자를 보고 놀라 뒷걸음질을 쳤습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두 사자들은 사슬로 단단히 묶여져 있었습니다. 이를 알지 못했던 겁쟁이와 불신은 겁을 먹고 되돌아갔지만 크리스천은 울부짖는 두 마리 사자 가운데로 안전하게 지나갈 수 있었습니다. 사자들은 크리스천을 향해 쉴 새 없이 으르렁거렸지만 그의 털끝 하나 건드리지 못했습니다. 또한 2023년 구역 성경 공부를 통해 나눈 열왕기상 21장의 내용 나봇의 포도원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습니다. 아합과 이세벨은 왕의 제안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했던 나봇을 모함하여 불의한 방법으로 그의 포도원을 취했습니다. 하지만 악인의 권세가 영원하지 않다는 사실은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불의한 권세는 잠시 득세할 수 있어도 영원히 뿌리 내리지 못하며 다스리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25편의 표제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절기를 지키기 위해 성전을 향한 순례길을 걸었습니다. 그 길은 멀고 험하며 때론 강도나 짐승의 공격에 노출되는 어려움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시편을 통해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노래하며 걸어갔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시편 125편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지금까지 자신을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신뢰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백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은 흔들리지 않고 순례길을 걸어갔을 것입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천국으로 가는 도상에 있는 순례자, 곧 나그네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여러 어려움과 고난을 마주할 때가 있습니다. 사자가 앞에서 으르렁거리며 우리를 위협하여 두려울 때도 있을 것입니다. 때론 악인들이 승리한 것처럼 보여 우리의 마음이 낙심될 때도 있을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하나님의 손길은 영원히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할 때 우리를 위협하는 사자를 묶어두신 하나님의 손길과 악인의 권세가 우리의 삶 가운데 뿌리 내리지 못하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이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상황과 환경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산들이 예루살렘을 두름같이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에 둘려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시인은 하나님께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을 선대해 주시며
이를 위해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과 죄를 범죄한 자들이 함께하기를 간구합니다. 4절에서 5절입니다. 여호와여, 선한 자들과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선대하소서.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은 여호와께서 죄를 범하는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이스라엘에게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선한 자들은 단순히 착하고 도덕적인 사람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에 따라 사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마음이 정직한 자는 하나님 앞에서 진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선한 자들이나 마음이 정직한 자들은 1절에서 말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선대해 주시기를, 곧 은혜와 복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반면 5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와 반대되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를 이야기합니다. 굽은 길이란 곧지 않고 굽이굽이 흰 길로서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길을 의미합니다. 여기에 자기의라는 단어를 사용하여 자기 중심적인 삶, 곧 자신의 생각과 기분, 욕심을 쫓아 하나님의 길을 떠난 자임을 말합니다. 시인은 이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죄를 범한 자들과 함께 다니게 하시리로다. 시편 1편 1절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증거합니다. 시편 1편이 시편 전체에 길라잡이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 누구와 함께 가고 가까이 지내는 것이 중요한지를 알 수 있습니다. 시편 기자는 자기의 굽은 길로 치우치는 자들과 죄를 범하는 자들이 함께하여 의인들을 악인들로부터 분리해 주시기를, 보호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순례자들은 4절과 5절을 노래하며 자신이 걷는 길이 정직한 길인지 아니면 자기의 굽은 길로 가고 있는지를 되돌아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바른 길을 걸어가기를 다짐했을 것입니다.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하나님을 향한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수많은 선택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나의 욕망, 말씀과 나의 고집 사이에서 날마다 결단해야 합니다. 굽은 길은 매력적이고 때론 빠른 길처럼 보이지만 그 끝은 결국 멸망의 길입니다. 반면 믿음의 길은 좁은 길이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자기의 굽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교우님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함께 걸어가는 저와 교우님들 삶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변화없는 손길과 평강이 가득할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인생이 흔들리지 않기를 바라며 세속적 가치관을 따라 살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의지했던 것들이 하나둘씩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며 두려움과 때론 공허함 속에 살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신다는 것을 경험하며 오늘 하루도 자신의 굽은 길을 따라 걷는 것이 아닌 믿음의 길,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